여러분 그 유통기한이라는 거 아시죠? 그 유통기한은 그 원래 실험에서 얻은 그 보존 기간에다가 또 이걸 먹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단축해서 0.8을 곱해서 나온 게 유통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품질 유지 기간보다 약 30% 짧게 책정합니다. 유통기한이 넘어서 먹어도 전혀 한 얼마간은 음식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유통기한을 짧게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기한 이야기하면 대부분 음식입니다. 음식은 철저하게 유통기한에 대해서 민감하죠. 어떤 분은 하루가 넘었는데 못 먹는다 그런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30% 단축돼서 책정됐다는 걸 알면은 이해할 수 있죠. 사실은 음식뿐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칼럼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젊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 청년기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탁월한 게 뭐냐면 젊음의 열정, 그 다음에 친화력, 그 다음에 어떤 상당한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게 젊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 지나면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읽은 칼럼을 보니까 그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다 아는 얘기인데요. 흔히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콩깍지가 씌면 저 사람이 결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완벽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유통기한이 지나갈 때에 결점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저걸 못 봤지? 저거는 진짜 저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이 결국은 그 결점 때문에 싸우게 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보면 모든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인연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능히 익히 알고 있지요. 특별히 어떤 가전제품이나 어떤 기계들을 보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사실은 알아보니까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돈 못 번다고 2년에서 3년 정도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좀 보면 안 좋지요. 또 일부러 유통기한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도 보면 유통기한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현장에서 노가다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못에 찔려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못이 괜찮은데 문제는 녹슨 못에 찔리면 파상풍에 걸립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못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산화를 일으켜서 저 못이 녹이 슬어버려요. 왜냐하면 못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 사람까지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의 사람의 생명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해서 백수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훨씬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최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을 가치 있게, 오늘을 빛나게,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통기한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눈부시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눈부시고 아름답게 삽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답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두각이 신약과 구약에 똑같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고 구약에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도 수십 번, 이거 좀 더 뻥튀기 하면 수백 번 들었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겁니다. 당시에 어떤 정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왕조가 희한하게요, 이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 셈족이 민족을 통치했는데요. 그러면 셈족과 그 당시는 함족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흑인 계통, 셈족은 황인종 계통이잖아요. 그 희한한 일이지요. 이 힉소스 왕조가 저기에서 이민족이죠.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왕족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전의 왕조가 중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108년간 통치를 해요. 그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국을 통치하는데 피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 있냐면, 무력으로 짓밟아서 정치를 장악하고 제압했는데, 그 토호 세력이라고 각 지방마다 유지들이 있는데 그들을 장악할 수가 없고요, 호시탐탐 조금 세력만 약해지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조를 뒤집으려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큰 난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치 세력을 저 밑에까지 저변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이 힉소스 왕조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토착민들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가 감옥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말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가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무슨 꿈인지 아시지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희한한 건요, 이 요셉은 특징이 뭐냐면 꿈을 해석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비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풍년이 7년간 시작되니까 애굽 전 지역에 창고를 만들어서 이 양식을 각각 저장하고 적치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걸 감독하는 감독관을, 우리가 말하면 장관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흉년 때에 준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누군지 알지요? 우리로 하면 대통령을 바로라고 그럽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가 네가 그 적임자다 이러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총리가 됐을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이 통치 세력을 저변 확대해서 저 밑에 있는 토 세력까지를 그렇게 영향을 내서 그들과 함께 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년이 온 거예요. 요셉이 이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이 와서 얼마간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온 겁니다. 그래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농사를 지으면 여기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거둔다 그럴 때 풍년이라고 그러면 7배 이상의 거둔 거다. 너무너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넘치니까 마음껏 쓰잖아요. 이때에 요셉이 전 애굽 지역에다가 다 창고를 짓고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1년 농사 짓는 것 저장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것을 7년간 뭘 저장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썩지 않게 하는 환풍이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벌레나 짐승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도 첫 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풍년이었기 때문에 자기 각각 집집마다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흉년도 일반 흉년이 아니고 대흉년이에요. 이 흉년은 이집트 전 지역과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왔, 엄청난 흉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먹었어요. 어떤 집은 한 버티 2년 정도 먹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1년 정도. 문제는
2년째, 3년째 됐을 때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을 내서 돈 주고 이제 양식을 이제 사 먹는 거죠. 흉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해 지났어요. 돈도 제한인데 이게 뭐 됩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야, 너희들 그 집에 가축 있지? 가축 가지고 오면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집에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놓은 거 다. 이걸 또 해서 한 해 또 넘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 4년 지났겠죠. 먹을 게 또 없어요. 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땅을 내놔라. 땅.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서 절대로 줄 수 없는데 자식들이 죽어가니까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그대로 내놓고 땅과 양식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 결국은 땅을 다 내놨어요. 다 내놨는데도 마지막 7년째가 있잖아요. 이 7년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땅도 다 내놨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자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 힉소스 왕조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통치 세력을 저 밑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그 흉년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기간, 그가 살아있을 때 아마 평생 총리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이 힉소스 왕조에 다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장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힉소스 왕조가 통치력을 잃어버리고 그 원주민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뒤집어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바로가 지금 다스리는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뭐냐면 흉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의 흉년이 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겨워졌을 때 나타나는 흉년이 있고요. 또 하나의 흉년은 뭐냐면 인생의 흉년이 있습니다. 자, 환경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인생은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요셉의 인생의 흉년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도 주목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얼마 만에 총리가 됐느냐? 우리는 익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지요.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가 자유인이었다가 종이 되고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극심한 인생의 흉년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또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제들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 보낸 그 여자를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흔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리로 총리가 될 수는 있겠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다가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총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7년 풍년과 7년 6년의 때를 해낼 수 있겠냐고요. 얼마 못해서 아마 내려오게 되고 비참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사실은 이런 인생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냐? 사람마다 저마다 인생의 흉년의 때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잘 견뎌냈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애고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극적으로 총리가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함께 볼까요?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을 함께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때부터 그는 극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지요. 가장 비참했던 종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인 이 재상의 상태로 올라간다는 건 그거는 참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되게 했어요. 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총리가 되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됐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끌려 내려오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요셉 때문에 갑자기 쫓겨난 총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뭐 하겠어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겠죠.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요셉이 무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이런 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쫓겨날 건데, 놀라운 것은 그가 끝까지 총리직을 죽을 때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이 인생의 흉년의 때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때에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풍년의 때가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보고 암울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 내가 죽고 싶은 현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자기 삶을 허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가 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우리와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진짜 인생의 극심한 흉년에 있을 때에 그는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가 어느 집에 갔지요? 보디발이라는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친위대장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친위대장인데 이 보디발은 상당히 성품이 괜찮고 올바른가 봐요. 그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을 보면서 지도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디발이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보면 이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새롭게 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죠.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다, 그걸 알면은 더 잘하겠죠.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절망스럽고 답답한데 앞으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만은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 그것만 딱 보여지고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견뎌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잘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잘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언어 훈련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쓰던 언어는 가나안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언어가 바뀌었죠. 이집트 언어로 다시 언어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 문화를 학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애굽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또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갔고요. 그리고 리더는 어떻게 하는가, 사람 다루는 법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경제, 애굽 경제를 봤어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공부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가장 유력한 실세였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던 관원장.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디발과 같은 굉장히 실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어도 전혀 문제없이 잘 감당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보면 내가 좌충우돌 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해서 막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가 가슴속에 와닿았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배신의 고통이잖아요.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누구한테? 형제로부터.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과 재회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었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흉년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다 죽을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비참한 것 같고 나만 고통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흉년의 때에 준비된 사람, 준비한 사람은 흉년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흉년의 때에 준비하는 거, 뭘 준비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준비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준비가 아닌 반대는 뭐예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막 그렇게 막 갉아먹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반대의 삶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흉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어릴 때의 흉년의 시기를 극심한 흉년을 겪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인생의 흉년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흉년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당하는 흉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흉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7개월이라는 그보다는 10분의 1로 줄어든 흉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가는데 그 한 달이 10년 같은 그런 지독한 고통의 흉년이 있습니다. 저마다 시기는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흉년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나 보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지는 게 돼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상병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상병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제가 신학 다니다가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제가 안 먹으니까 그거 안 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몰라요. 누구한테 맞은지 아세요? 장로님 아들 상병한테 얻어맞았어요. 이 새끼가 술을 왜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술 먹는데 끓일 게 없었는데 내가 와서 안 먹음으로써 쪽팔리게 된 거예요.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엄청 얻어맞아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일 때 누구 때문에 고통당한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거라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맞서 싸우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였던 유명한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2023년도에 쓴 책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주제가 뭐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그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에요. 삶은 문제와 고통이 누구나 문제와 고통이 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일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삶은 고해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삶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내 살아가는 자체가 원래 힘든 거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이 스카펙이 그런 얘기한 거죠.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이라는 건 원래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기에 이걸 내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 이러고 나가면 그걸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끝인데, 한계인데,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흉년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립니다. 여러분, 흉년의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인 줄 아세요? 리셋하는 기간입니다. 리셋이 뭐예요? 초기화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리셋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는 그 리셋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IMF가 왔을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다 죽는다고 그러고 줄도산하고 폐업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의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 IMF 때 돈 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자기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잘 나갈 때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런데 마침 IMF가 터지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해서 대박난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대박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약회사입니다. 다 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가능했을까요?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흉년이 지나면 풍년의 때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의 때에 지금 절망스럽고 지금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런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두 종류인 거 아시지요?
진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뭐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언제 다른지 아세요? 인생의 흉년이 올 때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흉년의 때에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면요, 그 사람은 준비합니다. 준비가 뭐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준비죠. 준비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하는 게 준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흉년이 한참 됐어요. 몇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한 4년, 5년쯤 됐어요. 그러면 흉년이라는 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주면서, 야, 이거 씨앗을 갖고 파종해서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23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하나도 없는데, 비가 안 왔는데 물이 없는데 종자 뿌리면 이거 갖고 씨앗을 맺힐 수 있을까요? 농사해 본 사람 압니다만은 한 2년 만에 흉년이 돼도요,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잖아요. 가만히 이러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제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인생의 흉년의 때에 준비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 일들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애굽은 흉년이 아니라 가끔 홍수가 납니다.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러면 나일강이 쫙 내려가다가 그 모든 태적물들이 나일강 하루에 그렇게 모여요. 그게 나일강 삼각주란 말이에요. 태적물이 쌓인 곳에다가 씨만 뿌리면 농사 질 필요 없어요. 1년 3모작이 가능해. 2모작, 3모작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두고 가는데 지금은 흉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비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었을까? 아무리 흉년이라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나일강이 마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7년이 흉년이 오더라도 나일강은 안 말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아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20년 이상을 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관계수로의 방법까지 알아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라고 했을 때에 그 물을 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씨 뿌려서 그렇게 해서 농사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준비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총리가 세워졌지만은 이런 엄청난 남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니까 농사가 되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토가 보면 황량한데 거기에 막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막 과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관계수로 이만한 시간 되면 막 물이 올라들어. 그걸 만들어가고 전체 다 깔아놓은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이스라엘은 막 푸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인생의 흉년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흉년의 강도가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와,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막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흉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막이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내 일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밀물이 밀려옵니다. 썰물은 흉년이라면 밀물은 풍년을 말합니다. 썰물이 실패라면 밀물은 성공을 말합니다. 썰물이 고난이라면 밀물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는데요. 잘 알지요? 내가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나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세일즈맨으로 맨날 뭐 팔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인생의 흉년이 너무 길다.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뭐 팔고 하다가 어떤 노인의 집에 갔는데 그림 하나 보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림은 굉장히 황량했습니다. 큰 그 바닷가에 있잖아요. 배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데 배 하나가 있고 그냥 굉장히 초라하고 그런 배. 그런데 어디서 눈이 들어갔냐면 그 밑에다가 줄을 써놨는데 뭐냐면 반드시 썰물의 때가 온다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반드시 썰물의 때가 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물의 때가 온다. 잘못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문구를 보고 확 짜릿한 전율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준비하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리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기 삶에 오늘 팔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말 어렵지만은 입을 꽉 물고서 정말 준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밀물의 그때를 준비했습니다. 밀물이 밀려오면 바로 노를 젓고 나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서 결국은 강철왕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정말 어떤 선수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코치도 하지 말라고, 당신 이게 무릎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 기회인데 이걸 포기할 것인가 다시 할 것인가, 거기서 그래도 해보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향을 발휘했는데 원래 자기 기량보다 좋은 성적을 못 나왔어요. 그런데요, 금메달을 땄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만일 그때 거기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더 이상 불구로 산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다면 이 오늘의 영광은 없었겠죠. 여러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가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오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당이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인생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2절을 보면 그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2절에 뭐가 나오냐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져서도 주님이 날 도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인생의 이 흉년의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 리셋,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강한 열망과 의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밀물의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